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송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입니다. 정훈 씨는 하루에 커피 몇 잔 정도 마시나요? 커피 전 한 1.5잔? 1.5잔. 네. 언젠가부터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커피는 그냥 필수가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네. 일상이에요. 코스.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무려 405잔. 진짜 많죠. 네. 프랑스가 세계 1등이고 우리나라가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이 2등이에요, 소비국가. 네. 한 달에 커피 구입에 지출하는 비용만 평균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많이 마셔요, 우리가. 10만 원. 네. 한 달에 10만 원 하면 되게 커 보이지만 매일매일 마시면서 큰 고민 없이 뭐 몇천 원 그렇죠. 정도니까 뭐, 그냥 이렇게 마시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쌀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생필품 밥심인데 우리는. 생필품 비용을 막 아끼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네. 커피 한 잔 정도는 아끼면 훨씬 또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싶은 우리 7004의 식구들 소개하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게 커피가 지나면 지날수록 커피 향도 진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커피 향이 진한 그런 에스프레소 더블샷과 같은 더블샷. 더블샷과 같은 진해. 그런 향기가 진한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스프레소 더블샷만 마실 것 같은 남자, 개그맨 이정규 씨, 어서 오세요. 쌍화차 한잔 하네요. 의외로 제가 또 쌍화차, 대추차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께 굉장히 구수한 남자가 되고 싶은 개그맨 이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규 씨랑 함께하고요. 그리고 커피 향보다 더 진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주 그냥 진하게 흘려보내는 우리 찬양 사역자 김정선 선교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도 물론 커피를 참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녹화할 때 다음 주부터 맹물로 바뀔 것 같은 이 예감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모아서 또 의미 있는 일 한다면 네. 동참해야 되죠. 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김정선 선교사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커피 한 잔값만 줄여도 사랑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정규 씨가 소개해 주실게요. 네. 커피 한 잔 전하는 것보다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CBS 방송 선교사가 되는 방법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ARS 060-808-0000 060-808-0000으로 연락 주시면 한 통화에 만원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02-2650-7004번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시면 월 정기 후원 약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만 원 후원 약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유롭게 금액에 상관없이 나 오늘 커피 한 잔 값 오늘 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좋다. 예,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은행 계좌로 바로 1006-280-100991 천국 구원 계좌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원하시는 만큼 흘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에 이 커피 한 잔을 대접하기 위해서 몇 사람 이렇게 대접하기도 하잖아요. 그 마음을 함께 흘려 보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주변에 계신 가족 그리고 친구 또 친척분들 자녀분들 또 지인분들의 이름으로 함께 방송 선교사 이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교사증도 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네, CBS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방송 선교사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포항 장성교회 윤희종 장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포항 장성교회 윤희종 장로입니다. 네, 포항에서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장로님.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포항에서 울릉도를 운항하고 있는 울릉 크루즈 선박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와. 울릉 크루즈 선박은 약 2만 톤의 선박으로 매년 40만 명의 여객을 수송하고 있고요. 2021년 9월에 취항을 해서 예. 그전에는 사실 울릉도 그러면은 울렁울렁해서 뱃멀미 네. 걱정을 많이 하고 맞아요. 우리 배가 운항하고 나서는 네.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제 다닐 수 있고 배멀미 걱정도 하지 않아서 예. 굉장히 편안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민들은 예. 자동차를 가지고 집에서 우리 선박에 싣고 와서 또 자동차로 육지에서 볼일 보고 자동차로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생겼고 삶의 질이 확 오르셨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또 전체 저희들이 객실이 전부 침대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좋아. 여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울릉 크루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호텔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 울릉 크루즈를 타고 울릉도에 가서 이 일출 한번 꼭 보는 게 소원이다라는 그 소원이 방금 생겼습니다. 근데 이 본업도 본업이지만 사실 그 나눔과 또 굉장히 엄청나게 기부를 많이 하신다고 또 소문이 많이 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언제든지 울릉도 오시면은 네. 제가 환영해 드리도록 하고 저희 대표께서는 지금 4대째 울릉도에 살고 계시는 토박이십니다. 그래서 울릉도 주민의 가장 깊은 애환이 교통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동안에 좀 일궈놨던 재산의 대부분을 교통편에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제 선박을 운항하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주민들의 삶이 많이 이제 바뀌어지는 현상이 생겼고 또한 겨울철에는 특별히 그 울릉도 어르신들을 네. 매년 300명씩 이렇게 모시고 예. 육지 나들이 해서 지금 3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울릉도 어르신들도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저 울릉도를 한번 포항 어르신이죠. 포항 어르신을 울릉도로 이제 한번 모시자고 해서 올해도 380분 모시고 울릉도를 이렇게 구경시켜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우리 사회에 그 소외된 그 계층에 있는 그 어려운 청소년들을 데리고 또 청소년을 지도하는 그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울릉도를 이렇게 가면서 그들에게 이제 꿈을 심어줬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서 늘 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람으로 우리 직원들이 또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장로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얼굴에서 그 기쁨이 막 드러나는데 감사해요. 어렵게 사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서 네. 잘 나누고 베풀잖아요. 네. 우리 장로님께서도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 혹시 겪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다들 모든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저는 좀 청소년 시절에 특별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까지는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주일 학교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중고등부 시절에는 제가 가정에 어려움이 갑자기 생기게 되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그런 이제 형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낮에는 뭐 구두 그때 당시로는 뭐 구두 닦기로 해가지고 정말 한 6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서 하나님 나 이거 공부를 해서 좀 그 더 큰 성장을 하기를 원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내주세요. 그랬는데 참 그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을 생각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한테 뭔가 큰 나를 믿기 때문에 그 이 시련을 주시고 내 시련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시련을 이기면은 분명히 정글같이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이렇게 못 나가게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네. 그 안에 확고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네.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리고 1981년도에 제가 이제 한국해양대학 항해과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이제 열심히 공부한 그 덕분도 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 해상 쪽으로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셨던 네.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지만은 당장에 이렇게 교회를 가거나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발로 이렇게 교회 간다는 게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죠. 저희들이 한바다호를 타고서 원양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실습 나가기 전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고 배 안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옆 룸메이트를 했던 친구가 오늘 그 총동원 전도 주일인데 교회를 한번 나가자 이렇게 해서 기다리던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가자 그랬어서 선뜻 나서가지고 가게 된 곳이 부산 남교회 모신교단이었거든요. 남교회 이제 대학부에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즐거운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배를 타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배를 타러 나가는 해양대학 여러분들은 해상 선교사로서 파송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직접 또 파송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이제 항해에 익숙해지고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선박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었는데 처음에는 작은 인원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조금씩 더 늘어나서 그 배 안에서 이제 찬양과 또 말씀은 저희들이 그 카세트 그때는 이제 녹음 테이프를 그 육지에서 받아가지고 테이프로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헌금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그때 그 선원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저희들이 이제 육지에 배가 오면은 전달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네. 우리 장로님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 배 안에서의 선교뿐만이 아니라 네. 울릉도 지역에 네. 기독교 역사를 배를 타고 가서 네. 또 이제 기독교 역사를 전하는 데 힘을 쓰고 계신다는데 네, 네. 울릉도의 선교 역사가 오래되었나요? 예, 배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도 저를 하나님께서 포항과 울릉도 가는 여객선 사이에 나를 보내셨을 때는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늘 고민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울릉도의 그 선교 역사를 한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고 또 CBS가 그 함께 동참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습니다. 울릉도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섬이라 그러면은 이제 무속 신앙 때문에 배가 출항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뭐 구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울릉도는 그 복음화율이 한 80%까지 될 수 있을 만큼 복음이 그 많이 전파되었고 또 교회도 지금 약 한 40군데가 있습니다. 울릉도는 이제 지형 특성상에 산이 많아가지고 그 산이 많고 겨울철이 되면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이렇게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네. 40개가 되는데 그 중에 약 그 10개 교회가 100년이 이상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가 올해가 이제 140주년인데 울릉도에 있는 석포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12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울릉도에 우리가 이렇게 그 귀한 그
사역을 하셨던 분들의 발자취가 있을 텐데 이것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을 느끼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부분들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울릉 크루즈를 타봤어요. 그래서 네. 많이 하셨어요? 네, 타봤고요. 네. 아주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때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셨던 제 기억에 그 문화유산을 기독교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 어떻게 그 보존하고 계승하고 있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항 CBS가 그 울릉도 기독교 문화유산을 발굴해 나가고 또 먼저 또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만이 이것이 공식적인 어떤 인정이 그 과정이 되니까 울릉도 군 의회를 통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위해 가지고 그동안 노력해 왔었는데 아마 그 조례 제정이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그 울릉도 안에서 성지순례길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또 찾아봐야 될 그런 부분이 돼 있고 그리고 울릉도 안에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의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는 과정에서 특별히 그 이일선 목사님이시죠. 목회자도 되시면서 또 의사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또 졸업하시고 의사로 다른 이름으로 한국의 슈바이츠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묻혀져 나갔던 그런 모습 부분들을 우리 포항 CBS와 함께 발굴하고 야, 이거 앞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전파도 해야 되겠고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느끼죠. 네. 그러면 장로님 지금 이제 그 CBS와 이런 활동들을 함께 하시면서 네네. 방송 선교에 같이 이렇게 동참하시게 된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CBS가 참 선교 사역을 많이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좀 막연하게 알았던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포항 CBS와 함께 그 울릉도 성지 그 기독교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 작업을 하면서 너무 귀한 일을 CBS에서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도 느꼈고 또 제가 여기 같이 동참을 해서 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CBS에서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감동이라든지 은혜 이런 부분들을 되갚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누구나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그 원인은 다르거든요. 그 동기가 다 다르지만 네. 후원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은 다 동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후원을 주저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신 분들에게 함께 기쁨을 맛보는 방법 한번 동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 회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나눔 행사 이렇게 배품 행사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직원들이 참 거기서 받는 그 기쁨이 더 크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방송 선교를 통해 가지고 후원하는 그 부분들이 얼마나 기쁜지 또 이번에 그 제가 흐릿하게 알았던 그 CBS의 그 방송 선교의 부분들을 실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 후원이 얼마나 또 귀한 것인가 또 이렇게 후원하셨던 분들의 그 후원 그 금액이 많은 분들한테 다시 이렇게 그 선교 사역에 쓰인다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내가 후원했던 것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저는 직접 봤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게 쓰이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울릉도 하면 정말 아름다운 네. 섬이고 지금 여행객들도 지금 부쩍 많이 울릉도를 지금 찾고 있는데 저도 가서 되게 가보셨어요? 울릉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는데 이런 또 신앙의 어떤 역사가 있는 곳인지는 좀 몰랐거든요. 네. 다시 한번 갈 때는 그런 것도 한번 발자취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윤희종 장로님 네.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 좀 드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배를 타면서 네. 이게 지금 울릉도와 이게 다리 역할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배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그 수고를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실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실 텐데 그 수고가 세 가지로 이제 나와 있어요. 견실하며 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의 모습이 아닌가. 첫 번째는 견실하며 이게 뭐냐면 이게 확고부동한 상태인데 이게 뭐냐면 부활의 믿음을 믿는 믿음이 확고한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 보면은 믿음이 확고하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고 그랬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냥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바로 힘써서 하는 그런 모습을 흔들리지 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더욱 힘쓰라 그랬는데 풍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님의 일에 더욱 풍성해라. 근데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탁월해라. 탁월한 자가 되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장로님이 울릉크루즈를 통해서 계속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뭐 거침이 없으신 것 같고 탁월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문화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더욱 탁월하게 좀 조례 제정까지 하시면서 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그 수고를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하나님 더 큰 일들을 또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장로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기도 제목 있으면 네. 나눠주세요. 함께 네. 기도할게요. 지금 포항 CBS와 함께하는 그 울릉도 기독교 문화유산 조례가 잘 제정이 되고 네. 그다음 성지 순례길이 그다음 이루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울릉도의 그 기독교 문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울릉도에 100년 된 교회가 10개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울릉도에 있는 그 100년 이상 된 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을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온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분들의 그 열악한 부분들이 또 새로 잘 부흥되어서 그런 교회들이 잘 보존되어 가지고 후세에 이렇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또 저의 사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윤희종 장로님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울릉도라고 하는 그 땅에 복음이 흘러가고 80% 이상 복음이 증거된 것만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땅인 줄 믿습니다. 그 섬에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많은 이 땅의 한국 사람들이 울릉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것을 향해 드나들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탁월하게 특별히 울릉도 기독교 문화유산 조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것이 잘 통과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 100년 이상 된 10개의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울릉도에 있는 교회들이 아직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더욱 굳건한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이 장로님의 이 사명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탁월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오니 이 섬기는 일에 정말 주저없이 나아가고 있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있죠. 불안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많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아내가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고 1년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지금은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아빠 김 목사밖에 없다.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엄마 속이 회복시키셔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가 빨아주는 옷 입고. 엄마가 없어서 아이들이 잘 먹지도 않고 빈자리가 티가 나는 것 같아 안쓰러운데 아빠가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게 사실이다. 아들, 아빠 봐봐. 파이팅. 나와. 아내는 1년 전 갑자기 쓰러졌다. 원인은 악성 뇌종양. 급히 수술을 했지만 큰 후유증이 남았고 현재 뇌병변 장애 1급을 판정받은 상태다. 아프기 전에 아내는 참 예쁘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남편의 목회를 도와주던 든든한 동반자였는데 그런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야 김 목사는 아내에게 뇌종양이 있음을 알게 됐다. 이 목사가 이제 성도들, 환우들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막상 내 아내는 위로도 못 받고 남편이 위로도 못 해주고 그 머리에 종양이 자라가고 있는 것도 몰라주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방치시킨 거 아닌가. 내가 그랬던 남편이었구나 하는 그 생각하면 좀 많이 아프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 그 시사랑 그지다 않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방금 보신 영상의 주인공이시죠. 저랑 이름이 또 같으셔서 네. 좀 약간 내적 친밀감이 더 있습니다. 우리 김정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3년 전에 수호천사에 출연해서 CBS하고 전국의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서 위기를 잘 지냈고 지금은 책을 출간하고 출판하는 일 준비하고 작가로서 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까지. 목사님 그 CBS 수호천사에 출연하셨던 게 굉장히 좀 오래전 일이잖아요. 네, 한 13년. 13년. 예, 네. 그때 사모님 병세는 어떠셨었나요? 그때 뇌종양이 한 6cm 정도 되었었는데 몰랐어요. 뭐 피 검사하고 뭐 혈압 검사하고 뭐 장내시경 검사하고 뭐 다 검사를 했는데 머리 CT는 안 찍어본 거죠. 네. 근데 이제 쓰러져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머리를 찍어보니까 머리에 이제 뇌출혈이 났다. 이제 이렇게 진단이 나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갔는데 막상 큰 병원 가서 보니까 종양이었어요. 네, 종양 수술을 하고 한 40일 동안 한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깨어나서 일상 병실로 옮겼는데 이제 대소변 못 가리고 인지도 모자라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CBS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상을 저희가 좀 보면 네. 아이들이 참 어릴 때 그렇죠. 그래서 간병도 하셔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애들 생각나고 애들하고 있으면 병원 생각나고 네. 또 그때 부목사였는데 1년 3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힘들기만 하고. 네. 근데 아이들도 그때 6살, 8살이었는데 분리불안이나 이렇게
이런 우울 같은 걸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그걸 체킹을 못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 그때 그랬겠구나. 그리고 뭐 이후에 이제 뭐 생모도 잃고 뭐 이런 상황 겪으면서 애들이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아픈 것도 문제지만 치료비가 마음의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그때 목사님 그 재정적인 부담이 참 크셨을 텐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병원에 이제 실려가서 수술실 들어갔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28만 원. 그런데도 수술하고 난 뒤에 이제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 도와주셔서 뭐 한 1년 정도 잘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병세는 계속해서 이제 뭐 호전되지 않으니까 힘들었죠, 이제. 뭐 병원비하고 뭐 간병비하고 뭐 500만 이상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연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CBS 수호천사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저로서는 참 이런 참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그러면은 그때 CBS 수호천사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이후에 또 반응들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후에 그 뭐 메시지도 오고 전화 주시는 분도 있고 좀 신기한 거는 통장에 입금이 돼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뭐 은행에 전화 걸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의외로 많아서 참 외롭지 않았어요. 너무 외롭지 않았고 너무 힘이 됐고 그 중에서 한 분은 1년 정도를 후원해 주신 분이 있어요. 1년 전화 통화를 한 2번 했는데 그분도 투병 중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정도 후원해 주셨고 지금도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때는 너무 고난 중이라서 제 고난에 빠져가지고 잘 살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께 짧게 한마디. 너무 힘들 때 참 전화도 주시고 큰 도움을 주셔서 참 외롭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권사님도 투병 중이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권사님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 그 이후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까 잠시 사모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내는 그 뒤로도 한 2년을 더 투병했어요. 2년 더 투병했는데 결국에는 자리를 정리하고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불러가신 그 달이 4월이에요. 투병을 시작한 것도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병원에 갔고 발인식도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발인했어요. 그래서 4월이 되면은 아내의 그 고난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 이 수호천사 영상을 봅니다. 그렇죠. 예. 그냥 문득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님 지금 하나님과 함께 꽃길을 함께 거닐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목사님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힘들었어요. 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되는 일이 없었어요. 네. 개척을 했는데 안 되고 2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안 되고 또 청빙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될 듯 하다 안 되고 그냥 아예 안 되면은 괜찮은데 될 듯 하다가 안 되면 더 힘든 거 아시죠? 속상하죠, 진짜. 예. 그래서 그 뒤로 아이들 뭐 사춘기도 겪고 또 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배달도 하고 택배도 하고 그러는데 힘들더라고요.
왜 나를 부르셨지? 왜 나 목회를 부르셨지? 그런 그 의문, 혼란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스토리들 예. 지원하시고 또 이제 목회를 내려놓으시고 또 이제 교사를 또 이렇게 헌신하시고 이런 스토리들을 책으로 쓰시고 계신다고요? 예, 그 하도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힘드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 달란트 비유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빼앗긴 종, 빼앗기고 쫓겨나서 슬피 우는 종. 그게 저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랬는데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죠. 네.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이게 맞나?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너무 고발하나? 그래서 말씀을 연구를 했어요. 씨름한 거죠. 뭐 주석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봤는데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헬라어 성경 펴놓고 한 6개월 정도 뭐 연구하다가 여기 뭐 있다 이래가지고 그 고난의 관점으로 달란트 비유를 한번 풀어봤어요. 예, 그래서 뭐 좀 쓰다가 안 써지면 말라 그랬는데 네. 자꾸 써지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네. 한 2년 썼습니다. 그렇게 써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신 고난 달란트 비유에 관한 연구에서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아까 목사님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을 외롭게 놔두지 않으셨던 많은 분들, CBS를 보고 또 목사님께 손을 내밀었던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는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13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수호천사 찍을 때도 그렇고 막상 감사 인사를 한 번도 못했어요. 수호천사 그때 스태프들에게도 그렇고 뭐 재고난에 빠져가지고 인사도 못 드리고 했는데 또 어쩌면 제가 손을 내밀면 닿을 만한 위치에 계셨던 분들도 있는데 삶이 궁색하니까 인사드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면은 그 라이언 일병의 마지막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대위님 보시기에 제 인생이 대위님의 희생이 헛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후원해 주셨던 분들, 격려해 주셨던 분들, 기도해 주셨던 분들 그 수고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합당한 삶을 좀 사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책을 쓰게 되고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용기도 주셔서 참 너무 감사를 찝니다. 저를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한 숟가락씩 나눠주셔서 제가 저의 두 아들이 저희 가정이 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당당하지만 수호천사 출연 이후의 삶을 정말 진솔하게 또 감사함을 또 고백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어떤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잘 이겨내셨고 맞아요. 또 하나님이 또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런 삶을 고백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이 상심한 자의 자를 고치시며 또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고치신다는 거는 건강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비록 상심의 시기를 이제 지나셔서 지금 가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책을 쓰게 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 목사님과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고요. 싸매신다는 표현은 상처를 위해서 감싸다는 뜻도 있지만 통치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삶을 계속 통치하시면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사실 2년만 하다 책 쓰다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 계속 쓰게 하신 거는 맞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이 목사님의 삶 그리고 가정, 자녀들의 삶을 계속 감싸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결국 7절에서는 감사로 찬양할지어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결국 감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로 나오셨지만 또 더욱 큰 감사를 하는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거든요. 네. 제가 계속해서 응원하고 기도할 테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할게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출간된 책이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읽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목회를 하고 싶어요. 예, 제 고난도 감당 못할 때는 목회를 할 용기가 안 났는데 이제 목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도 좀 주시고 하셔서 목회가 하고 싶습니다.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원고는 한 80% 정도 준비가 됐는데 좋은 출판사하고 좋은 편집인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훈 목사님이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고난의 시기를 CBS와 함께 이렇게 이겨내게 하신 목사님의 스토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14년 동안 품었던 그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게 하셨으니 이제 더욱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여겼던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목사님의 책과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저런 삶도 있구나, 저런 고난도 있구나 같이 공감하며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거름이 좀 있사오니 잘 완성되게 하시고 좋은 출판사와 또 편집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회복해 하셨으니 더 건강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두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좋은 그릇과 같은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동안 상처 때문에 목회가 힘들었는데 이제 다시 회복되어 목회를 꿈꾸고 계시오니 하나님 목회의 비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과 함께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지금 꿈꾸고 계시오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으로 우리 사모님이 생전에 투병 중이실 때 병실에서 우리 김정훈 목사님이 자주 불러주신 찬송가가 있으시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끝곡으로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7천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지금